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백성이 찾아와서 탄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솔로몬 왕 시절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 너무 그 일 자체가 너무 많았고 세금도 너무 무거웠다. 그러니 이것을 줄여달라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그걸 딱 듣고 나서 거절을 해요.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윽박질러서 돌려보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품고 솔로몬의 아들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을 배반합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너 르호보암 너는 이제 너네 집 하나 다스려라. 그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너는 유다 집 하나 다스려라. 우리는 너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따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이제 비슷해요.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정통 그 계열을 따른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인데 이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짝퉁 성전을 만드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인데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었다 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단이라는 것은 이 북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게 된 나라의 남과 북에다가 이 두 군데에다가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짜 성전을 지은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2개를 범하는 굉장히 중대한 죄가 되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금송아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빚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을 만든 거죠. 그리고 또 가짜 절기를 만듭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 장막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때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거의 추석 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추석 때가 되면은 이 곡식들, 과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농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많은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또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북쪽을 지금 이제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약간의 그 온도 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북쪽 이스라엘은 농산물이 한 달 정도 늦게 여물어요. 그래서 7월 15일이 아니라 한 달 뒤 8월 15일을 요 절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그러니까 이것도 짝퉁 절기로 이제 만든 거죠. 자기가 날짜를 정해서. 그리고 또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인 출신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세우지 않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가짜 제사장이죠. 좀 보세요. 가짜 성전, 가짜 하나님, 가짜 절기, 가짜 제사장. 지금 여로보암 왕이 사이비 종교를 만든 겁니다. 비슷하지만 사실은 정통이 아닌 사이비 종교를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신정 국가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예배를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성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제사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율법에 명시를 하셨어요. 중앙 성소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죠. 성전도 그렇고 언약궤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왕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의자가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통 국가다. 이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과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지금 세운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통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성전도 언약궤도 없는 자기 나라는 백성들이 볼 때에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앙 성소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제 당장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있어요. 뭐 6월절, 뭐 77절, 무슨 뭐 초막절 이거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라도 다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만 하는 절기였다는 거죠. 이제 이 절기를 당장 다칠 텐데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백성이 다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탐탁치가 않은 거죠. 백성들이 볼 때 진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남유다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점점 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유다로 다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대신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대신에 금송아지로 그 공백을 이제 메꾸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하니까 아무 사람이나 일단 제사장으로 세우고 보는 거죠. 그래 놓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뭐라 얘기해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다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 저쪽으로 갈 생각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백성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해요. 예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 여로보암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박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어쨌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건 중요한 거고 또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에 약간 좀 문제가 있더라도 뭐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는가? 30절에 자 뭐라고 시작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아니다 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좀 앞으로 넘겨가지고 11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될 텐데 그것이 견고한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내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해지는 방법은 제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언약이 굉장히 이게 엄청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과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겠다.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언약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자, 오늘 본문 12장 26절에 보시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다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리고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꾀를 내어서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사이비 종교였고 후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이 잔꾀 덕분에 백성들은 모두 다 사이비 신자가 되어버려요. 결국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여로보암의 나라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는 나라에서 성전을 세울 수 없는 나라, 언약궤가 없는 나라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우실 때에는 처음부터 이 한계를 가지고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남유다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했던 여로보암의 걱정은 굉장히 타당한 거였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엉터리 나라였는가?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근데 그 약속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버금가는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과 한 가지 차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저기 우리가 읽었던 그 11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자, 다윗 언약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할 것이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언약을 해주시거든요. 다윗에게는. 근데 여로보암에게 주신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아까 우리 38절 아까 읽었잖아요. 자, 그 끝부분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를 경쟁 구도로 두실 건데 이것을 영원히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거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여로보암의 나라는 언젠간 끝날 거란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세우신 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다윗의 나라가 건전한, 건강한 자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가 경쟁하다 보면은 서로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만 존재하게끔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네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여로보암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나라가 있는 동안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없어질 나라라는 이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이 나라를 맡겨주신 동안 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1장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기간에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 이게 잘하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참 여로보암을 보면 안타까워요. 지금 솔로몬의 나라가 왜 지금 둘로 쪼개집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쪼개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여로보암에게 알려주세요. 아까 봤던 11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1장 30절부터 보십시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이거 선지자예요.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왜 그렇게 나라를 찢으시는가? 거기 32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왜 나라를 두 개로 찢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이미 들었거든요.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나라를 길게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신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라가 지금 쪼개진 거, 그걸 갖다가 몸소 겪고 있는 게 바로 다름 아닌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나라가 유지된다라는 교훈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나라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이비 종교를 창설하고 백성을 사이비 신자로 만들어버려요. 생존의 욕구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다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보존하려는 이 본능에서 나오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죄가 된 것이죠. 여로보암이 지은 이 죄를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를 잇는 다른 왕들도 계속해서 짓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왕들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도 없고 언약궤도 없다. 그러니 이 사이비 종교라도 없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했던 짓을 계속 이어서 짓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그 죄의 원조인 여로보암과 함께 비난해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20번 이상이 나와요. 그만큼 사람에게 이 생존의 욕구라는 것은 강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생존은 중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세요. 분명한 거는요, 영원한 지역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지금 없습니다. 망한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일정 기간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아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인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없어질 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있는 동안 잘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람 자체가 줄고 있어요. 가뜩이나 그 상황에 덧붙여가지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은 과잉 상태입니다. 마치 성전이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졌던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 지역교회들도 이제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든 나라를 유지하고 백성을 붙잡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낸 여로보암처럼 우리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시한부 생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건강한 자극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 왕조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했어요. 그것이 그 임무였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하는 거죠. 신약 시대의 교회는 처음부터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덩치를 키워버리면서 덩치가 크면 어떡해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시동준 형제님, 김재자매님, 많이 돌아다녀 보셨잖아요. 느낀 바가 있으시죠? 와, 교회 정말 많다. 그죠?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청라한빛교회가 거기다가 플러스 1이 돼야 됩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 고민이 가장 컸어요.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저는 교회 개척할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해결됐어요. 시한부 생명을 가진 교회를 인정하고 생존하기보다는 생명을 주려는 교회가 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집 교회잖아요. 얼마나 문턱이 높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저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고 동시에 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입니다. 저는 청라 한빛교회가요, 단 1년을 존재하더라도 없어진 후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참 괜찮았어, 이렇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못 살아도요,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존재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돼보자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의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할 영원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끝까지 지속되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저희들이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유지하기 위해 본질을 잃어버린 여로보암을 보면서 자칫하면 우리도 여로보암의 후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많고 많은 이 세상에 또 청라 한빛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참으로 가치 있는 또 의미 있는 교회로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